소리 좀 좀만 낮춰주세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가 본 영상은 우리가 앞으로 제25차 우리 선교 대회가 우리 5월 5일부터 또 우리 진행이 되어지고, 특히나 우리 8일에는 우리 중국과 또 우리 필리핀 우리 언약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그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번 우리 세계 우리 25차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237 그냥 5천 종족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237 나라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 나라의 또 문화 또 그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좀 발견해 나가면서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237은 어디일까 라는 것을 좀 질문하고 우리 응답받아 나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로 응답받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 전에 또 우리 메시지 예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정말 237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 틀어주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뭐 재미로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고 또 발견해 나가면서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알고 있는 렘넌트 있나요? 오늘이 어떤 주일일까요? 매주 돌아오는 주일인데. 자,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3일이 지난 오늘 이제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금 오늘 말씀에서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 말씀대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하고 부활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 렘넌트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과거에 있었던 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금 다시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깊이 각인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 제목에도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왜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 또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편리한 것들이 많은 시대예요. 우리 전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 나이 때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특히나 요즘 메타버스라고 해서 요즘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많은 발전들을 하고 있고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편리하게 인간들이 계속 발전하고 발전하는 이유가 결국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많은 발전 속에 있고 뭐 의학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알아야 돼. 자, 이렇게 많이 발전한다면 사람의 어떤 생활이 편리해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더욱더 많은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기술이 발전해서 더 편리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시대는 발전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영적 문제와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계속된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임하고 있고 사람들의 삶엔 왜 그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이건 저주와 재앙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도록, 문제 속에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만든 창조 원리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친구들이 있지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큰 어려움 속에 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밤마다 악몽을 꾸거나 내가 있으면 그 잠을 잘 때도 가위에 눌린다거나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 또 정신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우울한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모르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 그런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그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따르지 않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아니라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죄.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죄가 어떤 죄냐?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보면 이 마귀를 두고서 너희 합이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는데, 이 마귀의, 너희도 이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처음에 원래 사단은 원래 사단이었던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 천사장이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래서 타락한 그 사단이 똑같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그 거짓말 속에서 우리 사람이 속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 사단 잡혀 있는 인생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게 됐고 모든 고통이 시작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3절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본질상. 그냥 이 본질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상태를 두고서 운명이라고 그러고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많은 불신자들이 점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점괘가 나옵니다. 그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마귀 이 악한 영, 악령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잡혀 있는 그 사람이 점괘를 볼 때 나오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운명이 이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뭔가의 인간의 상태가 이 문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시금 붙잡아지게 됩니다. 자, 이 문제 속에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이 속에서 고통과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때로는 선행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종교를 찾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지식도 쌓아보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데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해결하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구약에는 여러 가지 우리 예언과 예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림자, 이런 것들 내용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사와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 제사라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 그래서 뭐 양이라든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 것, 또 우리 인간 대신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도 바로 앞으로에 오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고, 그 안에서 있는 사단의 권세, 또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속에서 이 멸망과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제사장 통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실 것이라는 그 예표로서 나타냈던 그 제사를 통해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속죄함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알아야 돼. 이 제사장으로 또 제사로서 예표되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장의 이 일을, 우리의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 그 속죄하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과 고통,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고민이 있건 간에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근본을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삼직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이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렘넌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앞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와 제사장이라는 것을 통화해서 설명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장이 오늘부터 내가 제사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아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모세의 형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우졌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은 자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사장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직책인 거예요. 근데 그 세울 때에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바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것. 제사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데 여기에 이 성경에 보면 제사장 외에 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두 직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왕과 선지자예요. 자, 이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 두 직책, 이스라엘의 역사상 왕 또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에게서 이 기름을 붓는 앞으로 왕이 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자, 이 제사장과 왕, 선지자, 이 삼직, 세 가지의 직책,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아까 나왔던 이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그래서 자, 우리가 왕과 선지자 모두 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자,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냐? 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지자라는 사람은 바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한 일이라고 얘기하죠. 직책.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과거의 구약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 직책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직책을 모두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참 왕이 되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알고 있는 왕이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속여서 계속해서 멸망과 저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 되어 주신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선지자, 다른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 가장 근본된 죄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이 세 가지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냈던 새 직책을 다 이루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것을 두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직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양을 잡고 내가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양을 잡고 했지만, 지금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제사를 양이라든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속죄함을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의 대가를 당할 속죄물이 되어 주시고 이제는 속죄물을 넘어서서 참된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이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의 능력, 이 일이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정말로 믿을 때 모든 흑암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어떤 고민,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있든지 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가장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다시금 또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러한 상태일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이루신 일이 나의 삶에 또 나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알고 있지만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져서 그냥 예배 시간에만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돌아갔을 때 내가 학업을 할 때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우리 렘넌트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미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속이는 그 사단의 권세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다 꺾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우리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이 저주가 생명의 성령의 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완전히 법적으로 다 끝난 거야. 내가 법적으로.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법에 대한 내가 대가를 받았고 해야 되지만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법적으로 완전히 내가 당해야 될 고통과 문제와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해방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고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을 나만 구원받고 나만 누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이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 속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 저주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내어서 이제는 복음의 빛으로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시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달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에 나만 구원받고 축복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나를 그 현장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세워질 때에 언약을 붙들 때에 그곳에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져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친구들 또 학원 친구들 다 어떤 상태에 있냐?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친구들의 그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친구들은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그 복음 붙잡고 그쪽에 세워질 때에 참 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일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똑같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수준이 어떠하건 나는 어떠하건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릴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 수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게 되어진다면 진짜로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학교 현장에 또 학원 현장에 가정 현장에 정말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그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히브리서 4장 우리 14절에서 16절 우리 지난주에도 16절 말씀을 봤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학업적인 고민들이 있죠. 또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많은 스트레스 속에 있을 거야. 또 이 공부가 안 되고 학업이 안 되는 부분 속에서 많은 또 낙심되고 좌절되는 부분도 있어요. 나는 왜 안 될까? 왜 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무능할까? 아무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력, 무능, 안 되는 것, 모든 것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끙끙대지 말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4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고 계세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16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 모든 우리에게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다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에 계시면서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민하지 말고 고민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대장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도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문제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며 그 보좌에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또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떤 고민이 있건 어떤 문제가 있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자로, 그래서 그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내 문제에 빠져서 응답받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또한 그 언약 속에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귀한 응답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